이제 15번 문항 들어갈 거예요. 근데 우리가 14번 문항에 보시면은 이제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상이 세 그룹이 나옵니다. 세 그룹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유대인이고요. 두 번째가 이방인이고요. 마지막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세 그룹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이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오늘은 이제 15번째에 대해 15번째의 말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마태복음 4장 6절 말씀을 보시죠. 마태복음 4장 6절입니다. 마귀가 한 얘기입니다.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된 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관한 책무를 주시리니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언제라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하매 사탄이 예수님께 시험하면서 성경 말씀을 이용해서 시험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은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여러분 시편 91편도 보시죠. 이 말씀을 아주 교묘하게 변개시켰습니다. 사탄이 시편 91편 1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 이제 이 사탄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예수님한테 이제 변개해서 한 얘기거든요. 좀 전에 한 게. 자, 보십시오.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여기서 보게 되면 사탄이 이 구절에서 말씀을 첨가와 삭제를 했는데요.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싹 뺐습니다. 이 말이 없어요. 사탄이 한 얘기에는. 마태복음 4장 6절에 이 말씀이 없고 언제라도라는 말을 언제라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그래서 언제라도라를 살짝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죠. 이게 뭘 빼고 뭘 넣는지를 모를 정도로 이렇게 사탄이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예수님께 얘기한 겁니다. 뛰어내리라. 그런 말씀대로 넌 살 것이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뛰어내렸다면 즉사했을 겁니다.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처럼 주의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암송하지 못하면 이 마귀는 그 말씀에 대해서 빼고 더하고 바꾸고 또 대상이나 세대를 잘못 적용을 해서 사람을 멸망케 합니다. 그런 것에 아주 능한 것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바르게 나누지 못하면요. 그것을 왜곡하고 스스로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차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15번 문항에 마귀는 주의 말씀을 더하고 빼고 바꾸고 대상이나 세대를 잘못 적용한다. 15번에 마귀 적어 놓으시고요. 자, 이제 16번입니다. 구약과 제사장의 직분에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2절 말씀 보실까요? 히브리서 7장 12절 말씀 박종국 형제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12절. 예. 제사장 체계가 변하였은즉 율법도 변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네, 그렇습니다. 자, 16번에 제사장 적어놓으시죠. 제사장 체계가 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도 변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주님 말씀이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변했나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부정하려고 해요. 율법주의자들은 율법도 변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에 그들은 아주 그냥 질겁을 합니다. 깜짝 놀라고 부정하지요. 그래서 성경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주장에 맞게끔 성경을 해석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다수의 이 구약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자, 구약은 대다수의 제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은요, 제사장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또 구약은
짐승의 피를 흘리고 죽습니다. 그죠?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어요. 그러나 신약은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분의 죽음이 전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입니다. 조보경 자매님, 히브리서 7장 22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더 나은 상속 언약의 보증이 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이런 짐승의 피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 즉 그 죽음으로 우리는 상속 유업을 얻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언제나 옛 언약과 새 언약, 그리고 첫째 언약과 둘째 언약의 차이가 있습니다. 새 언약이 더 좋은 언약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둘에 대한 차이를 서로 다르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상당히 황당한데 우리는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세대별 경륜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바르게. 자, 17번째 문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구약과 신약에 대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자매님들께서도 궁금하셔서 예전에 구약의 성령의 역사와 신약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구약은 성령께서 오셨다가 떠나실 수도 있죠. 그러나 신약은 성령이 오시면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17번 문항 구약과 신약에서 성령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성령의 역사. 지금 이 시대에도요. 개혁주의나 복음주의나 언약신약을 하는 사람들은 구약이나 신약은 똑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무엘상 10장 10절 말씀 곽자매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입니다. 그들이 저쪽에 있는 산에 이르되 보라 대언자들이 원하는 우리가 그를 맞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에게 임하시매 그가 그들 가운데서 대언을 하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께서 그들에게 임하심에 그들이 대언을 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울에게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성령이 임하는 것은 왕, 대언자, 제사장 이렇게 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집니다. 사울은 왕으로 택함 받았고요. 그는 왕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름을 부음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사울에게도 주의 영이 임했고요. 그는 대언자들처럼 대언을 했습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 김지연 자매님 읽어주십시오. 그러나 주의 영께서 사울을 떠나고 주로부터 온 악한 영이 그를 괴롭게 하는데 자, 이제 사울에게로부터 주의 영이 떠났습니다. 도리어 주님으로부터는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히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성령께서는 떠나기도 하십니다. 이것은 사울이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죠. 주님, 이 주님의 거룩한 영이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이게 바로 시편 51편 11절에 나오는데요.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 성령입니다.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CCM에도 보게 되면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런 거 있어요. 그죠? 이게 잘못된 찬양입니다. 왜? 구약은 맞아요. 그러나 신약은 맞지 않습니다. 신약과 구분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약에서도 이런 찬양을 부르는 거죠.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도 주님의 명령을 거역했을 때 주의 영이 그를 떠났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 말씀 여러분들은 18번 문항인데요. 자, 우리 김선옥 자매님이 먼저 읽으실까요? 아니면 권영자님이? 네, 자매님 먼저 읽으시죠. 사사기 16장 20절. 그녀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덮치고 있으니라. 하매 그가 전에서 깨며 말하기를 내가 예전에 다른 때와 같이 나가서 내 몸을 흔들리라 하였더라. 그는 주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예, 자, 그는 주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18번 문항에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 얘기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어기면, 불순종하면 주님의 영이 떠납니다. 자, 그렇지만 삼손은 죽기 전에 회개했습니다. 다시 주의 영이 그에게 돌아왔지요. 그렇습니다. 반면에 신약의 경우에는 성도들이 믿는 순간 누구에게나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모두가 영적 제사장입니다. 왕가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크리스천들에게 임한 성령이 그가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19번 문항. 크리스천들에게는 성령이 떠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시고요. 떠나지 않는다. 자, 말씀 볼까요? 자, 우리 권영자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분명히 구약과 신약의 성령의 역사를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 속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구속의 날까지 성령님으로 봉인되어 있습니다. 실링되어 있습니다. 인친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이토록 주님께서는요, 이 일하시는 방법이 세대별로, 대상별로 다릅니다. 이것을 경륜이라고 합니다. 디스펜세이션.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렇게 경영하는 방식이 세대별로 다르다. 대상별로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세대별 경륜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20번입니다. 20번. 어느 시대에나 모든 사람이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은혜를 통해 구원받았지만 그 믿음에 무엇이 달라요? 대상은 다릅니다. 대상을 적어 놓으십시오. 네, 시간 관계상 제가 좀 빨리빨리 읽으면서 좀 많이 진행하겠습니다. 이 진도가 좀 많아서요. 예를 들어서 아담은요, 복음을 들은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해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는 창세기 2장 17절 보게 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걸 먹지 말라. 이 대상이 벌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예.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명령입니다. 아담은 복음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거 아니었습니다. 아담은 온전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죽을 때까지 먹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것을 순종하면 그는 영원히 살고요. 불순종하면 그는 죽습니다. 자, 노아를 볼까요? 노아 같은 경우는 창세기 6장 14절에 너는 고펠나무로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방을 만들며 역청으로 그것에 안팎을 칠할지니라. 자, 방주를 예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거 조금 더 곁길로 가겠지만 여기 방주 만들 때 역청을 썼지요. 역청은 우리나라 지금으로 말한다면 아스팔트입니다. 아스팔트가 어디서 나와요? 석유에서 나오죠. 석유에서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노아의 방주 이전에 벌써 석유가 있었네. 됐죠? 자, 그러면 지금 창조과학회 젊은 지구를 주장하는 분들은, 과학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지구가 6,000년 됐다 이렇게 하거든요. 아담으로부터 지금 인류는 6,000년 된 건 맞습니다만 지구는 그 이전부터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창조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창조가 됐기 때문에 이 땅은 창세기 1장 2절 보시면 어둠으로 그리고 물 속으로 땅이 잠겨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이 역청, 그때부터 석유가 엄청난 압력으로 인해서 땅속에 석유가 매장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결코 젊은 지구를 주창하는 창조과학에서 얘기하는 노아의 홍수, 그때의 그 지층이 변했고 그때부터 석유가 발생됐다, 이거 아닙니다. 역청은 벌써 그 이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계속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노아는 믿음으로 순종을 했어요. 뭘 순종했습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잖아요. 방주를. 결코 노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 피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노아는 어떻게 자기 집을 구원했는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윤영재님 읽어주십시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할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며 그것에 의해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네,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으로 방주를 예비해서 그의 집이 구원받았습니다. 노아입니다. 네, 아브라함 어땠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게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그 명령에 순종해서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의롭게 됐는데요. 그 믿음이 바로 언약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의롭게 됐습니다. 그러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볼까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신명기 3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윤희 자매님 준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신명기 31장 12절 말씀 읽어주시고 여러분들은 문항을 21번 문항입니다. 신명기 31장 1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12절. 주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분과 함께한 이방신이 없었도다. 신명기 31장 12절. 예, 31장 12절. 예. 백성들 곧 남자들과 네. 여자들과 아이들과 내 성인들 안에 있는 내 나그네를 함께 모아 그들이 듣고 배우고 그 너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지켜 행하려는지. 예,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율법. 율법의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 행하라. 그냥 믿기만 해라 이게 아니라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행하지 않으면 율법에서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행위가 필요한 것이 율법입니다. 여러분들 21번 지켜 행하라 적어 놓으십시오. 지켜 행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500년 동안 계속적으로 모든 율법에 대해서 지켜 행하라는 말씀을 그들은 계속 들었습니다. 십계명은 물론이고요. 율법에 기록된 제사와 각종 안식일, 절기, 음식 규례 등을 철저히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죠. 이토록 주님께서는 세대와 대상을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방법이 다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대별 경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요. 대환란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환란 때. 그렇습니다. 그때도 믿고 지켜야 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했으면 형상에 절하지도 말고 표를 받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다 충족되지 않으면 그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있잖아요. 대환란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대환란 때 성도들. 다릅니다. 네. 자, 천년왕국 때는 주를 알라고 전하는 자들이나 대언자들이 죽임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년왕국 때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왕국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대언이 필요 없어요. 벌써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레미야 31장 34절입니다. 우리 황충근 형제님께서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
네, 31장 34절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각 자기 이웃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부터 가장 큰 자까지 그들이 다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불법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아멘. 자, 그 당시에는 그때는요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나를 다 알 것이기 때문에 주를 알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네, 천년왕국 때입니다. 스가랴서 13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이 여전히 대언하면 그를 낳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주의 이름으로 거짓을 말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그가 대언할 때에 그를 낳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를 찌를지니라. 스가랴 1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언하지 못하게 했고요. 만약에 그것이 주의 이름으로 거짓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를 죽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 때 대언하면 죽습니다. 22번 문항을 보겠습니다. 22번. 이번에는 예배 방식에 대한 차이를, 구약과 신약에 대한 차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이 예배의 처소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 때는 언제든지 기도할 때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신약은요. 우리 신약은 크리스천들이 주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특정 예배 처소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모여서 아무데나 예배를 드려도 됩니다. 창고도 괜찮고요. 헛간도 괜찮고요. 어느 가정집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모이면 됩니다. 또 구약에서는 예배를 드리려면 희생헌물이 꼭 필요했습니다. 짐승을 잡고 피를 내야 됐죠. 그러나 신약에서는요. 영적 희생물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 찬양, 영적 희생물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제사장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네, 주님께서요. 요한복음 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서도 경배하지 아니할 때가 이르느니라. 예, 장소가 필요 없다는 거죠.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과 진리로, 그죠? 우리의 믿음, 그리고 오직 성령님으로 우리는 경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더 이상 성전이 필요치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요한복음 2장 19절에 그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성전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죠. 자, 이제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계속 성전을 헐지 않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기지 않도록 모두 헐어버렸습니다. 언제? AD 70년 로마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요.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지요. 이제 우리에게는 성도들의 몸이 주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인데요. 박종국 평전님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 뭐가요? 우리의 몸이 23번 문항을 여러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하나님께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이번에는 또 구약과 신약 성도들의 몸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의 구조. 이것은 잘 알지 못하는 사실들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몸의 구조가 다르다고요? 예, 다릅니다.
신약 성도들은 믿었을 때 어떤 우리가 변화가 있습니까? 할례를 받죠. 영적 할례를 받습니다.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습니다. 우리는 영적 할례 받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 조봉경 자매님,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금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죠. 우리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리스도의 할례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혼과 몸이 분리가 된 거예요. 그 할례입니다. 뭐가 분리됐어요? 우리의 혼과 몸이 분리가 됐어요. 이게 신약입니다. 잘 알아두십시오. 그러면 구약은 어땠는데요? 그들은 육신적인 할례를 받았잖아요. 태어나면서 8일 만에. 그런데 이들은 혼과 몸이 분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요, 육신의 죄를 범하면은 혼도 죄를 범하게 됐던 겁니다. 다시요. 구약에서는 육신의 죄를 범하면 그의 혼도 죄를 지은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또 구약에서는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 혼은 자기 백성에게 끊어졌습니다. 창세기 17장 14절에 표피의 살을 베어내지 아니하여 할례를 받지 않은 사내아이 곧 그 혼은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리니 그는 내 언약을 범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표피의 살을 베어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엄중한 주님의 말씀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우리가 나누지 못한 이들은 구약의 율법을 신약에서도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도행전 15장 1절에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것은 사도행전은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도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도 믿고 그 다음에 율법도 행하고 할례도 받고 이랬던 겁니다. 아주 좀 이렇게 좀 이데올로기와 같은 시대였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17장 18절에 누가 무할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는 할례를 받으라 받지 말라? 받지 말라. 할례 받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은 받으라는데 신약은 받지 말라고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 오류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세대별 경륜을 말씀하십니다. 세대별로 다르게 가르치세요. 다르게 경영하십니다. 대상과 세대를 올바르게 구분하지 못하면 성경이 모순이나 오류처럼 보이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공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약 성도들은 몸의 할례를 받지 않는 대신에 그리스도의 할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자, 구약 성도들의 몸의 상태를 보겠습니다. 그들은 혼과 몸이 붙어 있었습니다. 영적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요. 자,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25절 말씀, 곽자매님 순서십니까? 시편 119편 25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예, 내 혼이 진토에 붙었습니다. 이 얘기는 혼과 몸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죄의 몸, 사망의 몸에 혼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몸이 더럽혀질 때 혼이 함께 더럽혀지고 부정하게 되는 것은 둘 다 붙어 있기 때문에 혼도 부정하다고 봤던 것입니다. 자, 레위기 5장 2절 말씀, 김전자매님, 레위기 5장 2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만일 어떤 혼이 부정한 것, 즉 부정한 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기는 것들의 사체를 만지면 비록 그 일이 그에게 드러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그는 또한 부정하며 유죄가 된다. 예, 만약 어떤 혼이 부정한 것을 만지면 이건 유죄라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는 구약에서는 사람의 혼과 몸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육신이 부정하면 더러워지면 혼도 더러워지고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육신이 더러워지면
혼도 더러워진다. 이게 구약의 이 몸의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신약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음식 규례가 필요 없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제 신약에서는 우리가 규례를 안 지켜도 그런 음식 규례 같은 것들 안 해도 뭐 부정한 것, 뭐 정결한 거를 구분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혼과 몸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44편 25절에 우리의 혼이 진토에 꿇어 엎드리고 우리의 배가 땅에 붙나이다. 왜? 혼이 몸에 굴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를 얘기한 겁니다. 몸이 사망에 굴복하고 있는 상태, 혼이 진토, 그러니까 진토라는 것은 몸이잖아요. 꿇어 엎드렸다. 이것은 몸이 혼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혼이 몸의 욕구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도구가 됐다는 거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로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의의 도구, 병기로서 됩니다. 예, 우린 구약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 이런 걸 이 구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구약 성도들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아브라함의 품으로 갑니다. 바로 셋째 하늘로 못 갑니다. 아브라함의 품으로 먼저 갔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 말씀 김선옥 자매님 읽어주십시오.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묶이게 되었더라.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예, 여러분들 26번 문항.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서 어디로 옮겨졌냐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졌습니다. 아브라함의 품. 네, 아브라함의 품은 그 당시 어디 있었습니까? 땅 속에 있었습니다. 지하 감옥에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고 이제 사망을 이기시고 이 쟁취물로서 그들을 다 선물로 가져오실 때까지, 끌고 올라가실 때까지 그들은 지하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도요. 그가 지하 낙원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사울왕이 불렀을 때에 그가 땅에서 불러 올려뒀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의인들조차도 다 지하 낙원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도들은 어디 가요? 죽으면 셋째 하늘. 셋째 하늘로 바로 갑니다. 자, 권혁 형제님께서 고린도후서 12장 2절과 4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제어 올라갔으니라. 오만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며 온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이러한 사람을 알았노니 오만에 있었을지 온 밖에 있었을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계속이요. 4절까지. 낙원으로 제어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사람이 그것을 말하는 것을 크게 들으느니라. 예, 사도 바울 자체가 14년 전에 루스드라에서 그때 셋째 하늘로 채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을 봤죠. 그러나 그것을 말하는 것은 금지가 됐습니다. 언제까지? 요한계시록이 나올 때까지. 요한계시록은 그것이 다 오픈이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죽으면 셋째 하늘로 갑니다. 셋째 하늘로 갑니다. 자, 마지막 구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 윤현현님 읽어주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우리는 힘에 차 있으며 오히려 몸에 따라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셋째 하늘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죽으면 그걸 더 원하는 거예요. 더 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말씀에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느니라. 그것이 훨씬 더 좋으나.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몸은 땅에 묻히지만요, 혼은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 파라다이스로 우리는 주와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 서로 대상과 세대가 다 다르다. 차이가 있다. 말씀의 적용이 차이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왕국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왕국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대별로 올바르게 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깨달음 주셔서 이 말씀들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성경을 읽을 때 주님께서 이 대상을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인지를 제대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 저희들에게 묻는 모든 사람들에게 답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이 성경에 더 많이 공부하고 또 주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